자, 인생의 주기를 대비하라. 인생의 주기. 우리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로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인생의 주기를 대비하는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 잠언 22장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는 주기를 3주기, 4주기를 사실 얘기하지만은 3주기로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어릴 때 유소년기입니다. 이때는 뭐 하는 때냐? 배우고 투자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빚을 질 수 있어요. 어릴 때 교육,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빚지는 이런 시기가 되어진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빚을 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빚지고 어른들에게 빚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을 때, 이걸 에릭슨은 그 청년기와 장년기를 따로 나누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은 젊을 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때는 청년기는 경험하고 소득의 시기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장년 때 돈 못 벌면은 빚쟁이로 전락한다. 빚쟁이로 전락한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자산이 감소될 수도 있고 빚을 지는 때도 있다. 빚과 빚 표현의 좀 단어 발음이 시원찮아도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노년기를 대비해라. 노년, 늙을 때, 성경에는 늙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쓰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노년기를 대비하라. 노년기는 실천하고 소비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빚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가 되는 시기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을 10살, 20살, 30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인생 100세로 해가지고 10주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에릭슨은 교육학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유아기, 그 다음에 유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또 아니면은 이제 유소년기를 같이 붙이고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도 나누어요. 자, 어쨌든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4주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3주기로 이걸 좁혀서 함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째, 인생 어릴 때 유소년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 어릴 때 유소년기를 대비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자라는데 이 유소년기의 가장 모델적인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자기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자라야 돼요. 건강도 자라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은 관계에 투자를 해라 하는 말이에요. 관계, 소위 요즘 말하는 인맥의 투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맥이고 인간과의 관계는 인맥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자기 투자를 해라. 지혜와 지식을 갖추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네 친구가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해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학문을 했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책을 깨닫게 그랬어요. 서적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책을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고 책을 읽어야만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 유소년기에는 건강관리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가 발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모이면 공부 잘하고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하고 놀면 교회도 잘 다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와 사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맥관계, 관계의 인생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시편 71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늙어서 죽을 때쯤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나요? 말씀을 아나요? 신앙을 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걸쳐서 이 잠언 22장에도 뭐예요? 어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기 때. 아기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54%나 증가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즘 초등생들이 얼마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선생님 치마를 뒤집질 않나, 치마 속에 들어가서 더듬질 않나, 이 말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범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청소년의 이제 형법에 해당되는 나이를 지금 뭐 14세인가 그런데 10살로 9살부터 내리자, 9살로 내리자. 왜? 이네들이 강력범죄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권면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을 책망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면은 가정에 가서 일러 바치면은 부모가 찾아와서 왜 뭐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하느냐고, 언제 그런 거 가르치라고 했느냐고. 똑바로 교육이나 잘 시켜서 내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 중학교 그거나 잘 가게 해달라. 요즘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어도 선생님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권면할 수도 없어. 책망할 수도 없어. 이런 교육의 풍토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잘못된 가짜 지식인들, 가짜 정치인들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경기도 인권 학생조례도 보세요. 애들에게 무슨 애들에게 성적 자유를 주냐고요. 오늘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지도자를 뽑고 그 다음에 정치인을 뽑을 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요.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애들 망치는데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을 왜 지지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건 뭐예요? NAP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과해서 동성애법 합법화시켜가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이 동성애법을 금지했던 것도 풀어 해제시키라. 이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고요. 애들은 이렇게 다 망쳐지는데, 그런데 또 잘못된 거 지식인들이 TV나 패널로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뭐 한다 그래.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요? 애들에게 프로그램만 가르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애들을 붙잡아 놓고 큐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애들이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프로그램은 영혼 구원을 못해요. 프로그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오늘 심지어는 교회 아이들이 안 모이니까 뭐까지 해요? 매직 예배까지 드려요. 매직 예배. 매직이 뭐예요? 마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매직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도 말씀도 다 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 만들어 천국 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122편의 그 4절에 보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은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얘들의 멘토가 되어 주시고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이 뭐였어요? 네가 원하는 거 공부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 나와가지고 망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애들이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조선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많이 배웠다는 애들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지옥이라는 이런 말을 읊조리고 돌아다니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 반성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건 비참한 거죠. 선배를 믿어야 되고 어른들을 믿어야 되고 내 부모를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른도 선배도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요. 쏘는 방향으로. 부모가 얼마만큼 멀리 가게 만들어 당겨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길게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인생은 젊을 때 이게 청장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청년과 장년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얘기하고 말씀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그랬어요. 장래. 제가 이것이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에 나바라는 단어로 이 긴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언하다, 프라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느냐?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것을 논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엠님 배우, 엠님 애우, 와우 계속용법으로, 와우는 그냥 엔드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완료형이고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항상 해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이요? 너 꿈이 뭐니? 꿈이 뭐니? 뭐 전공하려고 하니?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너 집도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얘들에게 그냥 꿈 가졌어요 그러면 아, 너 정말 훌륭한 꿈이다. 이미 이런 세대는 지나갔어요. 이런 세대는 지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너는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며 그랬죠.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이상이라는 말은 시볼의 화자원인데 이상, 환상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비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비전은 뭐죠? 상상력과 선견적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적,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선견을 갖고 이상을 볼 것이며, 보다 나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만들어 놓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사다 그랬어요. 알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알아보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꿈을 꾸었으면 이 꿈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장래성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요즘 대학 졸업해도 애들이 완전히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절벽이에요. 왜?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사회잖아요 지금요. 이런 절벽이기 때문에 어떤 꿈과 이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물으면은요, 너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니?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겠니? 이런 것을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헬조선 발포시대라는 거예요. 인생 전반적으로 다 포기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한다면 왜 헬조선입니까? 헤븐 조선이죠. 조선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발포입니까? 발승도전이죠. 하는 것마다 이루어가고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믿음과 신앙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육은 한계 교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영원한 교육이에요.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말씀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큐티하면서 이상을 말하며 이상을 보면서 그리고 장래일을 논하면서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지금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보다시피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왜? 프로그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니까. 교인은 또 모아. 교인은 그럼 모아서 뭐 하실 거예요? 모아서 뭐해?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지 사람 모으라고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젊을 때 원대로 살면 늙어 원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라.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가지죠.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못할 거다. 너에게 어떻게 해요?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는 걸 알고 살라라. 여러분 젊었을 때 인생 준비를 잘못하면, 어릴 때 인생 준비를 잘못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귀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라고요, 자기의 힘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 자랑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보지 않는 것은 멘토를 두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교만하고요, 배웠다는 것 때문에 거만하고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 젊은이들은 물어. 멘토를 두라고요. 하나님께도 묻고 목사에게도 묻고 선배에게도 묻고. 여러분 남에게 묻고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요즘 목회하는 후배들도 보면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목회 안 되면 그때서 와서 물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교의 목사들 보면은요, 끊임없이 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아침 저녁에 큐티해라. 그리고 목회에 생명 걸어라. 모임에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동탄 디림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노예 나가야 되죠. 가을 노예는 나가는데 봄 노예는 안 나가요. 그 노예장이 그런 거야. 그 친구는 요즘 교회가 이제 회복됐는데 잘 되는데 4월 노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간 줄 아세요? 노예 임원시키니까. 물론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내가 나가서 왜 그런 세월과 시간을 왜 내가 보내겠느냐. 다른 일은 열심히 협력하고 도와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애들은 목회 성공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성공이라는 게 뭐 수십만 명 교인 모아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좀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 애가 3장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따라서 합시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는 고생도 하고 경험도 하고, 금년에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되면 외국도 나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고3 아이들 수시 보는 애들이 많고 수능 가는 애들이 모이는데 내가 만나는 애들은 다 물어봐요. 꼭 내가 그걸 물어봐요. 장래에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왜? 요즘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되는 애들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만나면 항상 그걸 묻는 게 그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보면은 시험을 봐도 취업도 잘하고 시험 봐도 합격도 잘하고. 오늘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신앙으로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하면서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뭐 해라?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 동탄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내가 이제 그만해라. 첫 번째 그만해라. 나는 한 번도 못 했으니까 그만해라. 두 번째, 지금 보면 100kg짜리가 지금 70kg 줄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목회를 포기하느냐, 목회에 내가 회복하느냐, 이게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지를 안 했어요. 그걸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건 없더라. 목숨 걸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목숨 걸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친구에게 내가 그랬어요. 뭐 교회 하나 지었죠. 그 다음에 대안학교 이번에 지어서 우리 헌당식 갔다 왔죠. 그래서 교회는 더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 지금 나이 50대잖아. 너 앞으로 20년 후면 은퇴해야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목회 멋지게 하고 너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너 교회 팔고 가면은 너는 목회 실패자다.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팔고 끝나는 목사들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이거 생각 안 하고 교회 빚져가지고 빚으로 넘겨가고 그리고 당회장짜리 돈 받고 넘겨주는. 나는 이거 내가 방송 칼럼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걸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살아요. 양심의 가책도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아니 내가 큰 교회 안 만들면 어때요? 다음 세대가 와가지고 교회 또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왜 그렇게 그냥 욕심만 부리다가 그거 안 되니까는 그냥 팔고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지. 목사들도 보면은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돼요. 바로 나 같은 목사요. 나부터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집갈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은 시집 안 간다는 말이 젊은 애들에게 입 밖에 지금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결혼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 맘대로 결혼 안 해요? 제가 어제 조카도 왔어요. 딸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너 아들 낳아야지. 내가 했더니 저 끝났어요. 그래요. 뭐가 끝나? 남의 집에 왔으면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지. 아, 이건 목사님, 우리가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의 집에 시집 가면 애 안 낳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산이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가르치세요. 아니 뭐 하려고 그러면 시집은 가요. 애 안 낳으면서 혼자 살지. 여러분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나중에 비방당하죠. 왜? 자식이 없으면 비방당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비방당해요. 여러분 가정과 자손을 소홀히 하면 개인과 가문이 비극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 감소로 인구 절벽입니다. 2018년이. 그 다음에 2020년이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절망이에요. 절망. 인구 절망이에요. 왜? 2020년도 넘어와서 2030년도 2023년에서 6년에 가면은 100만 명씩이 줄어들어요. 100만 명씩.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제 인구가 둔화됩니다. 그건 누가 돈 벌 거예요? 우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랬죠. 그건 자식 없는데 내 노년을 누가 돌봐줄 거예요? 정부가요? 정부도 잘 돼야 돌봐주죠. 베네수엘라 보세요. 90% 이 복지했던 나라가 지금 전부 다 백성을 다 거지로 만들어놨잖아요. 다 거지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도 못 믿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뭐 내가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 말 믿고 인생 미래 주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한 살에로 젊었을 때 결혼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잘 다뤄서 비난받지 않도록 해라. 셋째, 인생 노년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노년기요. 자, 우리 시편 92편 14절을 봅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늙어도 잘 되는 거요. 건강도 좋아야 되고요. 인베스터, 투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 젊을 때 청량기 때 돈 벌어서
상가도 사놓고 또 집도 사서 월세도 받고 노년이 돼도 결실하게 인생을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결실하게. 그 다음에 지내기 풍족해진다. 건강에 힘이 있어야 된다. 목사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빛이 청청해야 된다. 늙을수록 얼굴이 빛이 나야 돼. 한번 옆 사람 쳐다봐. 혹시 그냥 술만 마시고 얼굴이 새카매져 있지 않는가? 내일 모레 갈 사람처럼 그냥 맛이 간 얼굴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신감이 있고 노년의 애로움과 고독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얼굴빛도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나는 그거 믿는데 여러분 별로 안 믿는나 봐.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요, 제가 이제 그 신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이 세 가지 학문을 제가 했는데 제일 늦게 하는 게 이제 이 사회복지학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의 이 노인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빈고예요. 빈고. 가난. 우리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750만 명입니다. 750만 명 중에서 50%가 49%가 빈곤층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빈곤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2026년 정도 가면은요, 이게 14% 늘어나는데 13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과연 이 모든 노인네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 선진국이 돼 있지 않고 복지 문제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이요? 12절에 몇 배의 복을 줘요? 100배의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노인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노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잘 돼서 노년에 보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젊었을 때 이 인생을 잘 살아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라. 그 다음에 병고가 있어요. 나이 들면 병듭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병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 신앙 좋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병든 것 같아요. 나사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여러분이 관리하는 일에 어릴 때부터 전성회적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학대하지 말아라. 술 좋아하지 말고 담배 좋아하지 말고 마약 좋아하지 말라. 왜? 그건 우리의 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고독고가 노인네 고독한 게 왜?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모님과 같이 함께 요즘은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친구도 이제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조금 능력이 있어야 친구들도 있는 거지. 밥 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밥 살 능력도 없으면 친구도 떨어져. 그러니까 고독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벗이라 그랬잖아.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친구는 돈 떨어지면은요, 내가 망하면은 다 나를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친구시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좋은 친구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고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권위도 없죠. 부모의 권위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지면 애들한테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임하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힘이 있는 부모들은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집이 있는 부모님들, 돈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큰 소리 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재산은 마지막에 나눠주시고 미리 나눠주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보면 노인 인구 10가정 중에 4가정이 바로 이 무의고, 그 다음에 고독고, 병고, 빈고에 빠졌다. 이게 한국 통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늙어갈수록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가 몇 살에 소명받죠?
80세. 여러분 80세면 목사는 70세까지 목회하고 은퇴할 나이, 은퇴하고도 한참 놀 나이예요. 그런데 모세는 새롭게 소명을 또 받아요. 그래서 목회 끝나고 선교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왜?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가져라. 왜? 지금 이제 60세도 공무원 빼놓고, 우리 공무원 6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금 받아가지고 인생 멋지게 사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두 번째 직업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그러면 70세까지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80세까지는 일해야 되거든요. 노동하면 안 돼요. 왜? 노년의 노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평생 번 돈 전부 다 쓰고 가야 되니까. 평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노년의 그 병치료하는 평균이 8년이더라고. 8년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되면 평생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병 치료하는데 약 한 2억 6천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어서 돈 많이 안 쓰시려면 노동을 하시되, 일을 하시되 과노동을 하면 안 된다. 젊은이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지 말고, 사라는 90세도 애 낳았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낳은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사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늙을수록 얼굴이 더 좋습니까? 어떻게 늙을수록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이런 말 듣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라.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생에 평생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전생에 늙을 때까지 평생 교육이라는 게, 요즘 학교 교육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요즘 대학마다 평생 교육이 없는 그 교육 이 시스템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제는 모든 대학들이 뭘로 바뀌어요? 창업대학으로 바뀝니다. 창업대학으로. 그 여러분 지금 뭐 카이스트도 전부 다 창업대학으로 다 바뀌어요 지금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코세라, 무크 이런 데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와서는 뭐예요? 선생님 만나서 인맥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곳으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무작정 지금은 대학 가면은 안 된다 생각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 인간의 인성이나 성품 이런 인격도 평생을 대비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뭐 출생, 그 다음에 육아기,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결혼,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육아해야 되고 노후의 미래까지 이런 전인적인 인생을 대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인생은 앞으로 150년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직업을 3개나 가져라, 3개를 준비해라. 이게 여러분 1985년도에 했던 사람입니다. 제3의 물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 40대 1973년생이 작년에 명퇴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퇴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퇴직은 이제는 50대 한다는 말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0대에 내가 퇴직한다는 직장은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해가는, 그러니까 전생애를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늙어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노년 주기를 대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인간 남만큼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보세요. 이 청지기가 지가 잘못해서 목이 날아갔어요. 날아간다고 이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가 생각하기를 내 직분을 주인이 뺏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끝난 거죠. 나이가 차도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을요. 그럼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근력이 없고 힘이 없다. 나이가 들면 근력 있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력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노년을 만들지 않게 해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노년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 이랬죠. 요즘 이제 한계가구 200만 시대라고 그랬어요. 200만 시대. 그러면 200만이면 한 가정에 3명씩이만 해도 2, 3은 600만 명이 경제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 자영업자가 지금 150만 명이 나왔어요. 통계,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 나온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한번 가족이 3명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400~500만 명이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이 지금 경제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게 이게 통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부가 뭐 해준다? 요즘 뭐 정부에서 뭐 보조도 해주고 자영업자 도와준다? 그것 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올라갈 겁니다. 1%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파산이 4% 파산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시기에는 빚지면 안 된다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을 보는 시대다. 왜? 일본이 6호가 된 아파트가 경기 불황이 오니까 1억으로 떨어졌어. 그렇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일 때 사잖아요. 이런 지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주기든 간에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 다음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영생의 평생 주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부자의 얘기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건 죽어서 후회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이런 후회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면 그건 비참하고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기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세상 실패는 회복할 기회가 있고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은 지옥 가서는 회복이 없어요. 천주교에 연옥이 없기 때문에, 림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의 세상 것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은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노년의 인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사후에 들어가더라도 사후 주기가 또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나사로처럼 위로받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래서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 조선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발포가 아니라 발승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마다 승리가 있어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전인적인 이 주기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평생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후회하지 않는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 멋지게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 인생도 어릴 때 준비하여 늙어도 떠나지 않는 이 길을 가르치려고 그랬고요, 하나님 우리는 아니 늙어서 죽어도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기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위로받고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주어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여 가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 준비 잘못하여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이여 헬조선이란 말, 팔포시대란 말 우리와 상관이 없이 이제는 이 조선이 해분하는 조선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팔승을 하고 하는 것마다 다 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우리의 노년도 그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말씀과 이 교육을 배워서 늙어도 평생 떠나지 않는 이 진리 속에 인생을 살아도 이제 하나님이여 유아기 때나 하나님이여 청장년기도 멋지게 인생을 살 뿐더러 이제 하나님이여 노년기에도 이제 늙어도 결실하며 사는 우리 아이들 만들어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재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고 이제는 세상 교육도 세상의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받으며 또 하나님이여 좋은 멘토를 만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건강에 보장을 더하며 특별히 연세되신 분들 노년에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 우리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갈수록 강건하며 정말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세심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나도 일산 세종환교에서 인생의 주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꼭 확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사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며 소득이 있게 만드셨고 주의 하나님의 그 소득의 일정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물질 씨앗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하게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